자,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때를 분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때를, 주님은 늘 때를 구분하시죠. 좀 빨라도 안 됩니다. 조금 늦어도 또 어려움이 있죠. 저 하우링 좀 잡아주세요.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하우링.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에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때를 분별해야 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들한테 중요한 숙제죠. 분별의 영을 구할 때, 분별의 영을 구하면서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받고,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때를 분별하셔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초막절 절기가 보통 8일 정도가 됐는데, 아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 4일 걸리니까 아마 중간쯤에서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오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때를 판단하셔가지고 올라가시는 게 좋겠다 판단하셔가지고 올라가셨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자, 그런데 그 교훈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이 다 놀랐다. 자,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일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라는 것과는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서 어떻게 배운 근거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랍비가 되려면 랍비 학교를 거치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됐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란 것입니다. 야, 너 나사렛 전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글을 배우고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는지 사람들이 들면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교훈은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온 것이다.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배운 게 아니다. 자, 이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신비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운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지혜를 받는 통로도 전부 우리는 교육받는 거 아닙니까? 교육받아가지고 알아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배운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책에서 읽고 배워서 교훈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직접 경험하셨던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게 다른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이것이 증명된 게 아니니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영을 구할 때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게 다른 것과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딱 그 진리가
정말 진리인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의 영을 구할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시험 삼아 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시험 삼아 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정확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실천해야 이것이 이런 거구나를 반드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해나갈 때에 이거 그냥 시험 삼아서 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원처럼 그렇게 양털뭉치 갖다 놓고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의 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 우리가 이 일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분별력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배우고 연구 많이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는데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은 변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뭐가 달라요? 우리가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들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결국은 실천을 해야 될 일들이다. 분별하고 실천하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배운 터득한 지식이 아니다. 그분 안에 자체적으로 말씀이 있다. 따라서 그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의 실체를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혼이 판단하는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또 우리가 의지가 있는 것처럼 영에도 동일한 기능들이 있는데 영적 지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지각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직감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직감이에요. 이것은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이론들을 가지고 논리적인 전개를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요것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이거구나. 뭔가 매개체가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영적 느낌도 그렇습니다. 느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 느꼈을 때 그 느낌에도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헤어스타일이라든지 피부 색깔이라든지 생긴 것이라든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혼에서 이루어져가는 모든 것들은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전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이미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감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직감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다만 이것이 얼마나 개발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모든 게 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2장 7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죄를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는데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씻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죄를 씻겨주는 과정 속에서 어떤 서기관이 앉아 있었는데 죄를 씻겨주신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죄를 씻어주신다고 한 말인가? 신성모독이로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아셨다. 상대방이 말하지도 않고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주님은 아십니다.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건 우리가 혼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되어질 일들도 미리 아세요. 미리.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이 다가오시니까 자기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실 객실이 필요하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간 사람이 있을 텐데 그를 따라가서 보면은 그 사람이 들어간 집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이 묵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안내할 것이다. 미리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실 때에도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와라. 만일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우리 주님의 모든 역사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물론 그분의 인간이니까 이성도 쓰시고 판단도 하시고 논쟁도 하시고 감정도 있으시고 다 그러시지만 모든 일들이 직감, 영의 활동을 통해서 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신 점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감각들이죠.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영적 직감은 예수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의 영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분과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영적 감각들을 개발할 수 있는데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죠. 자, 정확하게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10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성령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고 그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은 우리의 새롭게 태어난 영과 관계하십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분별합니까? 성령님이 분별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일, 사람의 일은 누가 분별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뭐가 분별합니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생각과 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교통하면서 모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영의 직감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제도 이제 많은 목회자들, 우리 지방 내 목사님들, 기독교회가 있어서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지만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게 대화를 해보면서 느껴보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나 없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이게 쭉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그런 일들은 분별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 분별의 영을 구하고 받고 이것을 여러분 개발시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이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허황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뭐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때를 분별하고 이걸 가지고 모든 일을 분별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달라져요. 이게 모든 게 달라져. 내 감정과 의지가 내 안에서 그냥 육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세상 끝에 지금도 휘둘리고 있어요. 드라마 보고 인터넷 보고 동영상 보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 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령님과 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그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전체가 내 의지와 내 감정이 거기에 순종해 나가야 돼요. 제가 계속 요즘 주일 설교 의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도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영에 분별된 것은 행할 때 의지로 행할 때 알아진다라고 말씀했는데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분별하고 그 실천해 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의 직감들이 발달되면서 내 생각과 감정이 그래 더 이상 내 생각에 머물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것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여러분 그러한 노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업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는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은 우리에게 영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감각을 개발하고 살아가려면 굉장히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절대로 육적으로 계속 지금처럼 그저 세상적인 것이나 즐기고 바라보고 그저 그냥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저 살아가실 때에는 절대 이거 못 놉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이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도무지 인정하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미련한 거에 생각하니까요. 헬라인들처럼 자기 지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을 우선시 여기지 영적 것에 대해서 권위를 두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시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해보고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이성만 가지고 배운 것만 가지고는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거룩하게 살아가고 경건의 삶을 추구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감각과 여러분 분별력을 향상시키고 그 안에서부터 우리가 분별의 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구할 때에 그저 입으로만 구해서는 안 돼요.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 삶이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오며 신령한 것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맞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리하는 거 레시피 보고서 뭐 이것저것 뭐 설탕 얼마 스푼 얼마 넣고 그렇게 한다고 아이고 그거 별맛 없더라고요. 그렇게 만드는 거 그렇죠? 우리 집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별맛 없어요. 근데 그냥 우물뚝주물딱 그냥 감각을 가지고 우물딱 조물조물 해가지고 금방 나오는 거 먹어보면 그 맛이 있어. 그렇죠? 그거 참 신기해요. 우리가 이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분별의 영을 구해야지 분별의 지혜, 저도 분별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분별의 지혜만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이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자꾸 추구해 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것들이 와 있어요. 어느 순간 와 있어요. 저도 많은 걸 경험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하기 죄송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되면은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까이 와서 늘 그런 말씀하시죠. 미 목사님 많은 걸 얻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런 말을 제 자랑이 아니라 그냥 좀 들을 때가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뭔가 달라요. 제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뭔가 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오늘 저녁에도 말씀 듣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에 이미 샘솟듯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정말 그런데 급하게 영의 분별이 필요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마음의 간절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잃지 말라고요? 마음의 간절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실 때 보면은 그때 간절함을 잊지 마세요. 이 기도하는 기간에 간절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일날 그냥 살 때 너무 많이 웃고 막 즐기고 TV 보고 막 세상 사람 이러지 말고 간절하게 주님께 마음을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금식을 좀 권합니다. 뭘 하라고요? 금식 이야기하면 경기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다 못하면 그냥 하루에 한 끼라도 두 끼라도. 왜냐하면 육이 죽어야 돼요. 육이 죽는다는 말이 다른 강한 표현인데, 내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는요 영 분별이 어려워요. 자꾸 육 많이 먹고 자꾸 육을 이렇게 좋은 것을 먹기 시작하면 내 안의 영보다는 내 혈기, 내 분노, 내 육정이 더 커져가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대접 좀 해봐요. 금식.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꾸 육을 좀 이렇게 죽여나가시고 막 좋은 것들 많이 먹으면요 그분들이 성질만 나빠져. 기력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력이 흐려져요. 정말 그런 것들은 꼭 필요치 않으면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영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 육을 조금씩 힘을 빼세요. 그리고 나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개운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영을 잘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이 분별의 영이 무엇인지 알고 받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 다니엘 이 세일의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하겠어요? 간절하게 정말 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별의 영을 받았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집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